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게요. 믿음의 장막을 넓힙시다. 네, 한 번 더요. 생각의 영토를 넓힙시다. 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오늘 같이 볼 말씀인데요. 말씀 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또 포럼을 또 보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 스케치 영상, 수련의 스케치 영상 보고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수련의 스케치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받았냐? 수련회 때 안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도 같이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있어서 다음번에는 정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여름에는 같이 수련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겨울 방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바도 하시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바쁘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2번 하거든요. 세계관 이 훈련이 생각보다 빨리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50명 딱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세계관 훈련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좀 생각해 보는 게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날짜가 결정 안 났는데요. 2월 달에는 저희가 한 새벽 기도를 좀 같이 하면 어떨까? 5시 반 새벽 기도 하고 그 4층 올라가서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영적 싸움 끝내놓고 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시간을 아끼지 말고 이 대학국 스케줄에 쫙 같이 따라와라 했더니 정말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체결한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으로 근거해서 쓰여진 것이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주목님이 나중에 또 이제 자세하게 횃불 언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출애굽기 속에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많아요. 유월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유월절 양의 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만나는 뭐냐?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안에 17장 보면 그 뭐냐면 우리의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모세는 뭐냐면 최초로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왕으로 위임받지는 않았지만 왕적인 일을 했었던 최초로 세계의 직분을 다 감당했던 모세예요. 이 출애굽기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보면 많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때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였어요? 포로, 노예, 속국증이 뭐였어요? 노예, 그죠? 노예일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렘넌트, 그죠? 렘넌트인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인생이. 자,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은 항상 고된 이 일에 시달려야 됐고 태어날 때부터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겨야 되고 종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딱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뽑으셨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요거를 딱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오늘 미리 나눠드린 노트가 있잖아요. 자, 노트가 있어서 노트 커버넌트 노트라 해서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으면은 요셉을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했는지 아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뭐냐면은요, 이 세상은 쪽수가 많으면 그럼 강한 거야. 그죠? 지금 보니까 사실은 애굽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더 많은데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네. 얘네가 숫자가 많아져서 어느 날 엄청 많아지면은 얘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랑 싸우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이 원수 국가들이랑 짬짜 먹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면 어떡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 세상에는요, 약육강식의 이 세상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짓밟는 시기예요. 안 그래도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왠지 쪽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더 없애게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자손은요, 사실은 노예로 있는데 주인의 입장인 이 애굽이랑 비교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잠재적인 역량과 번식의 속도와 체력의 강건함을 딱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마음에 탁 무서움이 두려움이 딱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기들의 지혜로 어떻게 할까? 막 이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지혜는 성경의 시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라고 했거든요. 악인들의 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번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황하여지고 부흥하여지고 번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서로 악인의 꾀 모색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의 지혜로 억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백성의 부흥과 성장을 세상의 악한 꾀로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똘똘 모여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야, 이 권능 듀나미스 대학곡 하면서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의 이 부흥과 성장, 영적인 성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대학국의 부흥과 성장을요, 사단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부흥의 성장을 저에게 주실 거거든요. 지금은 비록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비록 우리가 숫자도 뭐 그렇고 뭐 교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권능으로 임하면 부흥과 성장하는데 이거는요, 사단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요, 또 어떤 세상이냐면요, 출애굽기 1장 11절 볼게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안 그래도 힘든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부흥 성장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면 그냥 도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독일어예요. 독일어로 샤덴 프로이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기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짜증나. 근데 다른 사람이 뭔가 힘들어, 막 어려워졌어. 근데 괜히 속으로 아싸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말로 치면 어떻게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성장이 보기 싫어서 더 불행하게 만들려고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가 자기들보다 잘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독을 세운다. 이건 뭐냐면요, 제도적으로 딱 접근해가지고요, 더욱 힘들게 만들어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응답받으면서 내가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이겨나가는 거를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야 얘가 무슨 비밀이 있어서 그렇지가 아니라 싫어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자, 이 렘넌트들은요 이러한 세상을 알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구나. 세상은 어떤 데입니다. 어떤 데입니까? 또 세 번째로 개인주의가 엄청 많아, 엄청 세요. 출애굽기 1장 12절 볼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 읽어볼게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샤덴프로이데 다른 사람이 힘든 거에 대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피해 안 되면 되지. 완전 개인주의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오고 우리가 여기에서 원리스 되려고 오고 여기서 하나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야 다 따로따로. 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포럼을 했어. 포럼에서 막 어떻게 힘들게 자기 개인적으로 힘든 걸 포럼했어. 근데 그렇구나? 그런데 왜? So what? 넘어가요. 진짜 그거 가지고서 기도해 주면서 그래 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픔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보자. 우리가 함께 응답 받아보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개인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침해한다. 나 개인주의인데 이거 너무 나한테 너무 사적으로 침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거부해 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끼리끼리 문화예요. 끼리끼리 문화. 주모님이 이게 제일 좀 속상한 이유가 이 교회 장결자가 왔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이거 고등국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장결자가 왔어요. 오면은 주모님이 딱 보면 알거든. 못 보던 애가 왔어. 그러면은 가서 아이고 너 누구니? 이름은 뭐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이 친구랑 같이 예배에 앉아주지도 않고 말도 안 걸어주고 진짜 개인주의로 진짜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누가 왔든지 가든지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막 놀아. 자기들끼리 지모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서 끼리 노는데 또 자기끼리 놀다가 자기끼리 싸운다. 자기끼리 막 놀다가 잘 지내면 좋은데 막 놀다가 막 티격태격 막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막 이런다. 그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 이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딱 왔을 때 우리 그룹에서 잘 모르는 친구인데 우리 수는 아니야. 우리 수는 아닌데 모르는 친구가 오랜만에 얼굴이 좀 비친 친구가 있어. 그럼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이름이 뭐야? 그래? 그래 너 몇 기수니? 내가 누구 기수 아는데 내가 연결해 줄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요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원리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 자, 출애굽기 1장 12절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대요. 이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힘들 때, 고난 받을 때, 핍박 있을 때 더욱 강해지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왜 힘들 때, 핍박 받을 때, 고난 중에 왜 더욱 강해지죠? 우리는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오뚜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오뚜기 많이 갖고 놀았잖아요. 그죠? 오뚜기 어때요? 툭 치면 흔들리긴 흔들려. 그죠? 하지만 내가 제대로 이렇게 딱 세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오뚜기는.
이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뭡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무릎.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는 거, 다시 일어서는 게 영적인 오뚝이에요. 스스로 일어나는 힘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탁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볼게요. 애굽 왕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애굽 왕이 말한 거예요. 이 둘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참 아들이 핍박을 참 많이 당해요. 그죠? 아들이. 자, 아들은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자, 아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대요. 야,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어디서 살고 있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야? 막 얘기해봐. 괜찮아요. 어서 얘기해. 어디서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잖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TCK잖아요.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맞죠?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왕의 법을 어겼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어.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들을 살렸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래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생사, 화복, 흥망, 성쇠,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믿음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신앙을 갖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말 잘 듣지. 사람 말 잘 듣고 명령을 어기면 안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을 듣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미친 거죠. 미쳤구나, 쟤. 죽으려고 환장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 산파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은 달랐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가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래서 그 백성은 그 산파들 때문에, 코람데오 신앙 가진 그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대요. 이 산파라는 직업이요, 직업의 기초는 없지만 산파는 어떻게 해요? 산파는 진짜 아무것도, 이 사람이 4대 보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직업이잖아요. 의사도 아니야, 간호사도 아니야,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요, 진짜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위치나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코람데오 신앙을 다 가졌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산파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강하고 번성하게 되고 결국은 흥왕하게 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대학국 렘넌트들의 믿음이요, 듀나미스 대학국을 더욱 번성하게 만듭니다. 매우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진짜 학벌도 별로 안 좋고 우리 집안은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날 밀어줄 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한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렘넌트 한 사람이 내가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우리 집안을. 안 될 것 같았던 우리 집안. 불신자 집안. 부모님은 복음 모르고 계속 나를 핍박해. 예배 가지 말라고 마치 누구처럼? 이렇게 바로 왕처럼 나를 핍박해. 힘들게 만들어. 발목 잡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꾸 자라면 이렇게 흥황하여지는 원리, 이거를 내가 딱 맛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미련한 자들은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여러분들이 왜 왔습니까? 주일날 예배 왜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일단은 나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런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코람데오 신앙인지 듀나미스 신앙인지 아닌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볼게요.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레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이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숨겼대요. 더 숨길 수 없게 됐어. 아이가 막 우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대 상자에 띄운 모세의 모습입니다. 다 모습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이 아들을 계속 죽여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이 산파들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면은 부모님들이요 또 믿음이 다 더해진 거예요. 부모님의 생을 건 이 신앙이요 모세를 지켜냅니다. 3개월이 지나서 아이의 울음이 막 커지니까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죽이려고 던졌어요? 아니에요. 내 자식을 3개월이나 내가 보호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보호했던 자식을 이제는 너 이제 죽어 하면서 갈대상자에 던져서 나일강에 던졌습니까? 무책임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부모님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라고 하고 던진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지켰어요? 모세를? 산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산파들이 모세를 지킵니다. 그리고 누가 지켰어요? 부모님들의 이 생을 건 믿음이요 모세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바로 왕이 막 사람들, 어린 렘넌트 후대를 다 죽이려고 다 이런 모색을 했는데, 모략을 다 짰는데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뒤통수 친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요 이 말씀에 예배에 내 신앙과 믿음을 딱 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나의 모든 것을 띄울 때, 내 생을 딱 걸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목님이 일본 캠프를 갔더니 우리 이명기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요 던졌어, 나의 모든 거를. 나일강에 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볼게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니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 물에서 건져냈던 모세가요 나중에 8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요. 이름 그대로, 모세라는 이름 그대로 건져내는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요 영적인 원리를 다 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말자,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자, 나는 누구?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자녀다 라는 것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렘넌트 세계관이라는 훈련을 하잖아요. 렘넌트 세계관에 인생관, 물질관, 이 결혼관이 딱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계관이란 과연 무엇일까? 세계관 너무 잘 알잖아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렘넌트 세계관은 뭐냐는 거예요. 렘넌트 세계관은 뭐냐? 자, 세계관에 대해서 주몽이도 책도 찾아보고 수업도 많이 들었는데, 세계관은 뭐냐면요, 특히 렘넌트의 세계관, 이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모세가 태어난 곳이 애굽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애굽은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자녀를 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 이 세상을 등지고 단절하고 사는 게 하나님 자녀 렘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부딪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요즘은 술 잘 먹더라고요. 다 알아서 잘 먹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내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 가치관이, 나의 세계관이 렘넌트로서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 여기에서 내가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내가 방황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하기도 힘들고 교회에 속하기도 힘들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교회에만 놀고, 아니면 세상에서만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산파는 어떻게 했죠? 산파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산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이 우리 애굽의 모든 아들을 죽여라라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이 세계관이에요. 렘넌트의 세계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도 따르지만, 그렇지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볼 때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렘넌트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이 가치관이 돼야 돼요. 생각이 돼야 돼요. 관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 세상의 이치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따라 내가 신앙과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더욱더 흥황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듀나미스 대학국 렘넌트, 모든 렘넌트 되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기도 한번 띄워주세요. 언약기도를 봅시다.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대학국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오뚜기 인생이 되는 우리 대학국 렘넌트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정말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정말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손절하는 아버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양육 강식의 정말 세상, 남의 잘 되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정말 생사화복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이 핍박 받을수록 번성하여지고 흥하여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는 이 귀한 대학국 듀나미스 대학국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나인강에 던질 때 생을 거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임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저주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회복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